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새로 오신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 유명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머무신 곳이 한 곳이었겠어요? 두 곳이었겠어요? 몇 곳이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머무셨어요. 근데 베다니 마리아 집보다 더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거기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 임한 성령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얼마나 길까요? 근데 요단강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세례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터를 방문하고 또 거기서 원하는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 가서 구경만 했어요. 그 물이 어떤 물일까요? 흙탕물이요. 근데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고 있어요. 어떤 자매가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막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죠.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그 근처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대. 어떤 그 장소적 의미요. 제가 갈멜산에도 올라갔었어요. 엘리야 동상이 있고 기념관이 있는 그곳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갈까요? 엘리야가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하나님이 응답한 그곳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는 이들마다 어떤 소망을 가질까요?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나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쪽을 쭉 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만나요. 지금도 베델은 제가 갔던 곳은 빈들이에요. 그냥 빈들, 광야, 빈들. 근데 참 돌이 많더라고요. 베델에 뭐가 많다고요? 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 가서 잠을 잘 때 손을 벤 것이 아니고 뭘 뱄어요? 왜 돌을 뱄을까요? 돌이 많아요. 저도 거기 가서 누웠어요. 돌 하나 주워다가 왜 누웠을까요? 하늘문이 열릴까 하고요. 잠자려고 누운 건 아니고 폼 한번 잡아보는 거죠.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으면 하늘문이 열릴 거야. 어떤 그 장소적 의미요. 그리고 아주 잘 꾸며놨어요.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천국의 계단이라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것처럼 거기도 하늘 사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모형이죠. 꿈속에서 보았던 그 하늘 사다리. 그런 이제 꿈을 가지라고. 또 그 장소적 개념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수많은 곳은 장소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에만 가면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은 어떤 땅이 되었을까요? 관광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부를까요? 유적지. 또 다른 표현이 있을까요?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만나지 못할까요? 베델에 가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요.
갈멜산을 올라가는데 불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요단강에 갔는데 세례 요한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유적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옛날에 이랬었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대. 이미 이제 성결한 교회도 역사가 되고 있죠. 20년이 지나면 역사예요. 5년만 지나도 역사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가 굉장히 오래 갔으니까 하여간 20년이 지났으면 역사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추억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역사를 만들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은 뭔가 우리에게 좀 새로운 어떤 이런 결단, 그런 각오, 좀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길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냥 마가 다락방이에요. 여러분도 옛날에 다락방 있었죠? 잘 살았나 봐요. 다락이 웬만한 집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거의 한 1km, 2km, 3km 꽤 떨어져 있었구나. 꽤 떨어져 있네. 더 떨어졌었네요. 근데 약간 저희 동네도 다락방 있는 집이었고 그런 구조를 가졌어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집 구조가 한국인데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다락방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즐겼기 때문에 유명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그네가 와서 먹고 그 다음에 숙식, 잠을 자고 갔기 때문에 유명한 곳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유명한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마가다락방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나요? 6월절 만찬? 이거 잘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마가다락방 그러면 우리는 1등만 기억하는 것처럼 원산부흥을 우리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잖아요. 사실은 원산부흥이 최초의 부흥이었어요. 그 부흥의 불길이 평양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근데 우리는 하디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산도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로지 뭘만 기억해요? 장대영 교회요. 널다리 교회요. 박충건이라는 한 사람. 토마스가 그 대동강에 와서 순교할 때 성경을 던졌어요. 그걸 주워다가 너무 좋아. 벽에다가 벽지를 발랐어요. 여간집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도 옛날에 신문지를 이렇게 도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달력을 갖다 이렇게 빵꾸나는데 도배했던 생각도 나요. 안 웃는 거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성경을 얼마나 재질이 좋아요. 그걸 갖다가 벽에다가 발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글자가 있잖아요. 앞서가는 디자인이었죠. 벽지. 근데 그 집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렀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왔을 때에도 묵을 집이 없으니까 바로 그 집에 묵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집은 여관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선교사가 머물고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그러다가 그곳에 이제 옮겨서 장대영 교회를 기억자로 짓고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그곳에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장대영 교회는 유명한 교회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될까? 2023년에는 여러분, 그 진원지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렇게도 원하셨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여 보내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그 땅에 가게 하셨고 그러나 그 땅에서 그만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그를 바깥으로 내보냈고 또다시 이제는 민족이 되어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왜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땅을 용납하게 했을까?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 누릴 수 있다라고 선포했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것은 소산지요 원산지라고, 그것은 옥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7절, 8절, 9절, 10절은 그 땅을 향하여서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땅은 먹고 마심에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땅은 옥토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8절에 그 땅을 하나님은 소산지와 원산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서만 뭘 얻을 수 있다? 젖과 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에덴 동산이 어디 있다라고 말할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저쯤에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기 우루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거기 발원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어디로 보냈냐 하면 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어떤 땅으로 명명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게 될 것이다. 젖과 꿀은 무엇을 해야 누릴 수 있는 땅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너는 그 땅에서 젖과 꿀을 누릴 것이며 내가 잘되고 내 후손이 잘되고 너의 모든 자손들이 잘될 것이며 내 자손에게서 왕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면 이 땅에서 영원토록 너를 축복해 줄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무엇을 말하나요? 이제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모으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던가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면 이제 이곳에서 시작하여 너는 나가는 자가 된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구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중요시 여겼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은 이곳에서만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나가 온 열방을 먹이고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모이는 이곳에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이곳에서만 받을 수 있고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길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이 일을 행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절실함들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 있으면 혜택 받을게요. 나 은혜만 누릴게요. 그게 아니고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 이것을 흩어 나누어주고 공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에스겔인데 문지방에서부터 하나님의 물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성전을 건축할 때 다른 건 많은 걸 생각할 수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단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그래서 색상을 많은 색상이 있었는데 최대한 옆에는 풀밭이고 가운데는 물색. 많이 세태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저는 물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도 이제 한번 공사하는 바람에 똑같은 걸 구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언밸런스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빨간 걸로 했는데 물이 흘러나와서 그래서 바닥도 톤이 두 가지예요. 보시나요? 우리 김성현 교수님 앉아 있는 곳은 좀 진하고 이쪽은 약간 옅은 색이에요. 그 진한 건 뭘? 골을 말하는 거, 골. 물이 지나가는 골. 열방을 향하여서. 여러분, 여기에 에스겔 47장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 일천척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물이 닿는 것들마다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여주는 게 우리가 봤던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거라는 거죠. 달마다 새로운 가시를 맺는 만국을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에
열매와 잎사귀를 내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정말 절실함.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증인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을 나누는 곳들마다 따르는 성령의 능력과 표적이 말씀을 확증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가지고 나가 사역할 때 따르는 모든 표적과 능력으로 그 말씀을 확증시키는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1절 32절도 동일한 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 복음을 증거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사도들에게도 또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걸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면 따르는 표적으로 때로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여러분, 이들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원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품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또 뭘 소유하고 있나요? 생수의 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들마다 마음껏 이 양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소유한 것을 그들은 나누어 줄 수 있는 실제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고백은 언제만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난 돈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뭘 가지고 있게 되었나요? 진언지요. 그는 생수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하늘의 보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서 주어진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왜 마가의 다락방이어야 하냐는 거예요. 그곳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그 다락방, 그곳에서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것, 여러분들 그곳을 소유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2023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오래도록 기도해야 했을까? 이미 제자들과 수많은 여기 함께 모여들었던 사람들은요 3년 6개월 동안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열흘이 아니고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희노애락을 함께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말씀이 풀어진 기쁨을 가지고 그는 전적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침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이 이름에, 여러분 2장 1절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마가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늘 그들이 마음을 함께 했던 그곳, 엎드렸던 그곳에 우물을 파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엎드리는 그 장소, 하나님의 만나는 그 장소, 여러분에게 때로는 비밀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서만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있어야 돼요. 내가 늘 일상으로 머무르는 그곳이요.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야 될까? 여러분, 이곳을 우리가 어떤 장소로 만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곳에 머물면서 이곳에서만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늘문이 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니까 불이 떨어졌나요? 아니죠. 그곳에서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곳에 불을 내리워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 부르짖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류사의 부흥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평야 부흥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지난번에 나눴던 라마 나요시 그냥 라마 나요시 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곳에 가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예언의 영이 임하더라. 예언의 영이 임하는 건 그냥 임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곳에 돌아가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계속해서 모여들고 예배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또 임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예언의 영이요. 예배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곳에 가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곳에 가면 예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찬양도 잘 돼, 기도도 잘 돼, 말씀도 새로워. 왜 그곳에 가면 다 잘 될까요? 그곳에 예배하는 사무엘이 쉬지 않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 놓아야 할까요? 이거 누가 만들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가정에 다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걸 누가 만드는 걸까요? 그 가정에 누가 살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죠? 여러분 각자가 만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교회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야 할까요? 교회의 구성원 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우리는 뭐에 집중하는 한 해로 시작해야 할까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을 우리는 본질이라는 단어로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겁니다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하시고, 그 다음에 치료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뭘 요구할까요? 거기가 두 가지가 더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예,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고, 뭐 같은 단어인데 하여간 그렇게 교회의 본질 5가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 사역하면은 3가지가 본질이다. 이것을 예수님의 사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삶을 집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충분히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그 3가지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마태복음 10장도 예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서 가서 뭘 하기를 원했을까요?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고, 이 3가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 사역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나누어 주었어요. 그렇죠? 능력을 나누어 줬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머물렀을 때 그분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만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받기 위해서 먼저 뭘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계속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어떤 그 영적 싸움을 하는 책들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 나무가 하나 서 있다. 뭐가 서 있어요? 오늘 이게 나무가 됐어요. 나무가 서 있는데 이 나무를 세워놓고요. 이 나무를 세워놓고, 움직이는 나무네요. 나무를 딱 세워놓고 계속해서 복을 달라고 이 나무한테 빌었어요. 그럼 나무가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복을 주죠. 잘 모르시나 봐요? 이런 삶 안 살아봤어요?
막 복을 달라고 복을 빌잖아요. 어느 순간 여기서 빌면요, 복이 와요. 왜 복이 올까요? 처음에 이 나무는 그냥 나무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와서 복을 달라고 이 나무에게 빌어요. 그럼 나무가 복을 준 게 아니라 나무에 뭐가 틈타고 뭐가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자꾸 얘 빌면요, 악한 영들이 얘한테 모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나무가 무슨 나무가 돼 있어요? 어흥한 나무요. 신비한 나무가 돼요. 힘 있는 나무가 돼요. 이 나무 함부로 하잖아요. 갑자기 막 번개 칠 수 있어요. 다리 부러질 수 있고요. 자전거 하다가 자빠질 수 있고 막 그래요. 갑자기 이 나무가 무서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뭐가 모여들었어요? 귀신들이요. 뭐 했더니 이 나무에 갑자기 귀신들이 이 나무를 좋아할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비나이다. 우리가 빌면 여기에 악령들이 깃들어요. 이게 영의 원리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미 우리는 샤머니즘 문화가 편재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문화권에서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특별히 더 가르치지 않아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름대로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하여간 수준이 그랬었어요. 동일한 원리가 영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소적 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예요, 여러분 골방이에요, 여러분 집이에요. 계속해서 예배라고 하는 뭘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 공간에 어떤 은혜, 어떤 것들이 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기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곳에 계속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좀 틀린 표현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반대로 악한 영에게 구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갑자기 신비하게 능력이 막 나타나고 이상하고 요산하고 음침하고 음란하고 막 기분이 싸하고 막 이런 게 막 느껴져요. 예, 왜 그럴까요? 실제로 거기에 그런 귀신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은 안 해보셔도 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봤는데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 시험을 통해서도 한 거 보셨죠? 미워, 싫어, 그러면 썩어요. 까맣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좋아, 그러면 하얀 곰팡이, 이로운 곰팡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 다음에 마귀를 섬기면, 우상을 섬기면 악한 영들의 기운이, 베델이 왜 베델이 됐을까라고 할 때 그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신전이 있었어요. 그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었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델 그러면 뭐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눈치라도 있어야 되죠. 베델이요. 베델은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깃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경주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우상들을 예배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태어나기 수천 년, 그냥 1000년이라고 하죠. 신라 1000년, 그러니까 우리도 1000년 합시다. 이미 이 땅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어요. 그럼 이 땅을 바꾸는 것은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을 밟는 이유, 이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할까? 이 땅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는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곳에서 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토대는요, 악한 영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제 눈을 열어서 이 도시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걸 보여줬어요. 이미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당시 이제 교회가 20년 전이니까 한 100여 년 된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전쟁다운 전쟁을 하지 않았다라는 감동을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깊이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할 때마다 사단이 한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어렵게 했어요. 때로는 병들게 하고, 때로는 다치게 하고, 때로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사 가게 만들고, 그래도 안 되니까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막 성도들끼리 싸워서 목사님 나가세요 이래가지고 목사님 쫓아내고. 이게 경주의 역사였어요. 아하, 사단은 이걸 못 견뎌 하는구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야.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야, 싸우자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우지 실제 영적으로 어떤 공격도 피해도 줄 수 없는 종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싸움은 누구랑 해요? 같은 교회 안에서만 싸워요, 진짜. 그리고 악한 영과 싸움은요, 늘 그냥 약간 이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는데, 와, 이것이 우리의 교회고 이것이 성도였구나. 이제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진을 만들어야 할까요? 근데 가장 놀라운 부흥들은 전부 어디서 일어나나요? 여러분, 장대현 교회는 어떤 시대라고요? 그렇죠? 청일전쟁이 있어요. 수많은 환란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다음에 압제가 있고 고난이 있는 너무너무 피폐해진 이런 때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살기 좋은 때가 아니에요. 넉넉한 때가 아니에요. 불편함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루사 그 부흥은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지진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흑백 문제, 노예 문제,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그 사회를 전부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난함과 질병,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 당시에도 창궐했던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명맥을 이어오는 남은 사람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결 운동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 교단의 모태가 되어지는 그 운동들이 1980년 후반부터 1990년 강력하게 그 미주를 강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영향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위해서 또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들은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장 가난한 곳, 그것도 백인이 아닌 누구요? 흑인, 노예, 사람 취급받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을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백인이든 흑인이든 사람들이 그곳을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이요, 상처받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어서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경제가 회복되어지나요? 성령이 임하면 건강이 바로 회복되어지나요? 제가 그랬으면 의씨 이렇게 기도 안 했죠? 성령이 임했는데도 살면 경제는 회복이 안 돼? 그건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 못 해먹겠어요, 이런 기도도 나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들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간절하며, 아주 처절하며, 그 다음에 절실함이 있는 거예요. 절실함. 우리 안에 절실함을 만들어내야 돼요. 은혜 받아도 되고 은혜 안 받아도 되고, 이 정도 가진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지 않아요. 저는 사복음서를 보면서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뭘까요? 절실함이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절실함이요. 절실함을 가진 사람에게 생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는 소망이 없다. 그 절실함이 그 고난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나요? 그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그들을 찾아갔나요? 아니죠. 성경을 보세요. 찾아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뭡니까? 예수님을 찾아
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좋은 일이 있대, 뭐 안 가도 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절실하지 않은 사람. 그렇죠? 그럼 절실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기서 서울에 있대, 그래 가는 겁니다. 몇 킬로라고요? 네. 가는 거예요. 370km를 가는 거예요. 그게 절실함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2003년을 시작하면서 그것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해 동안을 정리했던 영상이 아니고 이제 사진들이 있는데 한번 좀 보면서 한 해를 뒤돌아보려고 합니다. 네, 2002년을 시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 그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며 살자, 깨어있는 자로 깨우는 자로 살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자. 여러분과 2023년도도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더 간절한 절실함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있던 것, 작년이라 재작년이네요 벌써. 네. 제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나사로의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나와서 제가 2월 달에 구정을 세고 오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걸려서 내려왔어요. 드디어 이제 저에게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하여간 코로나. 물론 와서 검사했을 때는요, 코로나 아님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키트하고 다릅니다.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지방의 모임이고요. 3월 달에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예배도 봉사하고 뭐 이래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이런 장면. 이런 일도 있었구나. 올해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오픈셀, 저희 교회 오픈셀 통해서 함께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대구의 남성셀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 모임을 가졌는데 남성 한 분에 여성 여러 분이 참석해 주었습니다. 김영식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올해도 시간 되면 또 한번 하죠. 아주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 이제 10주를 마치고 같이 식사하고 한 장 또 우리 김영식 집사님 아주 좋은 장소를 소개해 주셔서 함께 거닐면서 산책하고 밥을 먹고 그 주인공이 김영식 집사님이십니다. 남자 셀이기 때문에 올해도 남자분들도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야외 예배도 있었네요, 그렇죠? 주로 이제 남자들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연호랑 세훈이요. 저희가 이제 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저렇게 역사적 기록을 찾아서 이제 기증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한번 기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대구 아가페에 집회하는 장면이고요. 늘 우리와 함께했던 우리 추명득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품에 안긴 날이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이인순 권사님의 부군인 고 변양률 선생님이 주님 품에 안기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네요. 5월 달인가 봐요. 어버이날 돼서 이렇게 함께 나눔도 하고 또 섬김도 하는 그런 걸 보냈고, 한 번도 저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권사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개척 초창기 때 함께했던 우리 박영관 안수 집사님 부모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초창기 때 몇 년을 함께 생활했어요, 아버님하고. 그게 더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전화드려서 우리 언제 한번 갑시다. 가서 한번
따뜻한 밥 한 끼 한번 같이 하고 싶다 이래서 다녀왔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이렇게 정정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를 만날 때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저렇게 아웅다웅 다정하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만나기 전에는 이제 제사하는 가정이었는데 워낙 권사님이 함께 모셨던 정이 있었는지 너무 잘 섬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는 제사 다 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명절날마다 그런 가정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참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이십니다. 여기서 그 아버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요셉 전사님하고 세 분이 딱 모이잖아요. 아주 똑같습니다. 이제 5월달 돼서 저렇게 섬김을 갖기도 하고요. 뭐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인교 집사님 저만 나타나면 달려오시죠. 그래서 늘 이제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여간 작년 내내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좀 제가 야단도 몇 번 했어요. 교회 올 때 뭐 이렇게 얻으러 오는 것처럼은 오지 말아라. 나도 부담되지만 하여간 그게 했는데 요즘에 잔소리를 못했어요. 작년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제 피로를 좀 채워달라고 그래서 작년 하나는 내내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도 더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죠? 어린이날 그래서 다복한 가정 밥 한 끼 한번 먹으라고 한 끼 가지고 될지 모르겠어요. 입이 많아서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컸어요. 이제 큰 아이가 15살인가요? 오늘 이렇게 율동할 때 쑥스러워한 거 보니까 하여간 얘들이 강력하게 안 할 거야 이럴 때까지 계속 하려고요. 왜냐면 한 번 안 하기 시작하면 언제 할지 몰라요. 하는 건 어려운데 끝나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한번 율동하는 게 난 그냥 좋아요. 우리 경주 우리 분위기에서 애들한테 줄 수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래도 찬양 율동 문화 하나 주면 그렇죠? 우리가 많은 걸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안에서 저는 뭔가 아이들한테 줄 수 있을 때까지 안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좀 뭐 집에 뭐가 있으면 좀 나눠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저거 어디죠? 이제 저희 교단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코로나19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가서 저분들을 섬겼던 우리가 1년 동안 섬겼어요. 그래서 특별히 감동을 또 줘서 네 선교사님을 선별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6개월씩 한 분에 이렇게 60만 원씩 네 분을 또 이렇게 섬겼습니다. 뭐 올해도 기회가 또 주어지거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또 마음 주시고 여유가 있을 때 올해도 뭐 섬기면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그냥 현장에 있는 분들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역시 오픈셀은 재밌어요. 아주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추억입니다. 저때 준 상금을 어떻게 썼을까 제가 지금은 잊어버렸어요. 아마 그때 좋은 데 썼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금호 중앙교회인가요? 영천에 있는 올해도 2월 첫째 주 오후에 또 동일하게 재정 강의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제 70주년 기념 때 이를 집회하는 장면이고요. 늘 가던 함께하는 교회 당회원들이 경주 방문했을 때 함께 이렇게 섬기는 모습 그런 모습도 있고요. 지방의 임원회 모임 하는 장면이 하나 있고 이렇게 오픈셀 할 때 저도 영상인데 저 사진은 영상은 안 나옵니다. 오픈셀 늘 좋은 것 같아요. 올해도 오픈셀을 통해서 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뽕 따라 올라갔네요. 사케오입니다. 역시 키가 작은가 봐요.
예. 하여간 저 나무는 제가 저 나무를 키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생하는 나무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내년도도 열심히 사다리를 좀 큰 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무가 점점 커져가지고 예, 신방하던 장면인 것 같아요. 네. 네, 더 우리 한 집사님하고도 친밀해지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한 집사님이 제자반 좀 성경 공부 좀 하자 이래가지고 4주 동안 자원하는 분들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했던 장면입니다. 뭐 저런 시즌도 있었네요. 예, 뭐 그 중에 또 하자는 말씀을 안 하셔서 아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아는 분만 알죠? 예, 주일날마다 이렇게 간식을 챙겨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없어요. 어느 날 금요 기도를 했는데 하윤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집에 가서 뭐 라면 하나 먹자. 그래서 옆에서 들었어요. 야, 너 배고프니? 네. 너 집에 가서 먹을 거야? 네.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 옆에 가서 한번 먹을래? 이래서 정말 아이들하고는 처음 갔던 것 같아요. 네, 소풍 갔습니다. 네, 이건 좋아하시나요? 말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네. 예. 예, 가끔 우리 이제 권사님들하고 한번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는데 그런 시간들입니다. 절기. 올해 작년에 저희가 결혼 30주년이라 정말 처음으로 가족들하고 함께 이렇게 나들이를 한번 했던 그런 것도 있고, 저 사진을 올린 이유를 아시죠? 사랑하는 아내가 예뻐서요. 네. 전 요런 모습이 좀 예쁘더라고요. 예. 힘 안 주고 있는 모습. 아주 사택 뒤에다가 어느 집사님이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제가 좀 물 주고 가꾸냐고 여름 내내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결실을 드디어 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대구셀 오픈셀을 하고 나서 한 달에 2번 하기로 했는데 2번 다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한 번, 어떤 2번, 또 어떤 건너뛰기도 하면서 꾸준하게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함께 애찬을 즐기는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제 안강남북교회와 이렇게 교차 함께 이제 예배하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제 방이 저렇게 화려했습니다. 녹색은 역시 좋은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저런 거 있었나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계시록으로 풀어가는 성경 퀴즈 올해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월달, 9월달 역시 여름이 좋은 것 같아요. 더위를 샥 식혀주는. 더위 못 느꼈죠? 땀띠 안 났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름마다 저거 했는데 올해 너무 감동이었어요. 사실은요. 그 전체를 다 외울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을 비롯해서 이야, 장로님, 또 우리 박희주 집사님 막 다 외우시고 예의상 한 장 빼놓고 다 외우신 우리 또 원장님. 이야, 약간 우리 대구 식구들 실력을 드디어 이번에 검증을 했죠. 이야, 처음에 몇 개 하겠어 이러고 이제 놀다가 놀라셔가지고 나도 뒤에 분발하는데 이제 우리 경주 권사님들 긴장하셔야 돼요. 내년엔 봐주지 말고 처음부터 막 전력을 다해서 올해는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사모님 6등 하고 싶어 했는데 6등 하셨어요. 아직도 실력이 녹슬지 않았어요. 하여간 저희들이 저런 추억도 있습니다. 저거 하여간 작년에 했던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기억이 저는 저건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암송, 성경 퀴즈. 그리고 재밌었죠? 문제 여러분들이 내고 또 여러분들이 맞히는 거. 내년에도 한번, 올해도 한번 어디 할지 모르지만 여름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대구 오픈셀 하는 장면이에요. 갈 때마다 더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올해도 대구 셀 가운데 놀랍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사람들이 붙었어요. 그것도 아주 친밀하고 정기적으로 사람들은 붙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구미에도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징조들이 막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대구 센터도 세우고 예, 구미 센터도 세우고 이런 뭔가를 볼 수 있는 한 해의 시작이었습니다. 또 이제 선교사님들이 방문했을 때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 시간들, 동부 명성교회 집회했던 영상, 동부 명성교회 집회가 의미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중에 한 분이 새롭게 교회를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만남의 첫 만남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하나 어떻게 만나줄까 그랬더니 그냥 손 내밀어라. 그래서 안아줄 수는 없었고요. 제가 이렇게 손 내밀어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래서 저것이 뭐의 출발점이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 24시간 찬양 이건 기회 되면 한번 더 하고 싶어요. 그거 하고 나서 갔을 때 예배의 영이 굉장히 좋아졌던 걸 기억합니다. 이제 이 만남을 통해서 8월 달에 이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8월 달에 서울 비전센터 건물을 보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이루시옵소서 하면서 그런 장면.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1년에 한 번, 두 번 저렇게 이제 한번 그냥 차 한 번 마시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 교제하고 있죠. 늘 감사하죠. 이제 서울 비전센터를 세워가면서 준비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오늘 제가 시장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기 해무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제가 또 취미 중에 하나가 그냥 서타 누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잘 찍었죠? 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해무리. 쓰기를 원하시는 분 제가 그냥 나눠드리겠습니다. 또 작년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울릉도 비전 트립이었어요. 올해도 가도 되나요? 물론 우리 박수임 사님은 늘 우리를 초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시간이나 기회가 되면 또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아직 공개가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온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직 모르죠? 시시한 게 아니고 얘기를 안 했을지도 몰라요. 일단 뭐 집사님이 조용해가지고 뭐 떠들고 다녀야 나도 얘기할 텐데 엄마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다음에 서울 셀은 이제 오픈되어지기 전에 우리 권사님을 모시고 이제 중보기도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6개월 정도 하자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출발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 모습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비전센터를 위해서 10월 16일 날 파송하는. 그래서 저 그림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추수입니다. 추수. 여기 붙여놓은 거. 이 말씀 자체가 추수예요. 그래서 그런 문들을 여는 그런 시즌이었고요. 작은 목회자 모임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3호 세미나를 전적으로 후원해서 섬기는 그런 올해도 아마 섬기게 될 겁니다. 준비하시면 되고요. 저 사진을 집어넣은 거는 이제 우리 최명숙 집사님 만나고 또 세례받고 난 그 이후에 드디어 이제 집사님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올해 저런 일도 있었구나. 사실 파킨슨병에서 저렇게 치료받고 활동한다. 요거는 의학적으로는 기적이라는 말 위에는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대구셀 섬김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회복이 있고 더 놀라운 건요. 예배하면 할수록 몸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참 그 신기하죠? 그래서 저 가족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뭐 밥 한번 산다는데 아직
드디어 이제 서울 비전센터 오픈을 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지난번 저기 이제 서울셀 자체적으로 선물 교환하고 하는 이런 장면. 그리고 아직 광고가 되지 않았지만 서울셀에는 드럼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 둘째 오빠가 전날 오셨어요. 그 오신 이유가 있대요. 그 드럼을 사주고 싶어서. 예, 그래가지고 헌금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주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제 서울센터는 드럼이 곧 설치가 될 겁니다. 네,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사진 보는데 오픈 예배가 됐고요. 이 사진 굉장히 이제 의미 있고 있는 역사적 사진이 될 겁니다. 대구 셀 이제 송년회 사진이에요. 내가 처음 송년회보다 더 식구들은 많이 늘었고 이렇게 다 이렇게 우람해지신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저희 늘 하는 성탄 좀 추수감사절 지나고 나서 이제 이웃을 섬김 보여지는 것들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집회 갔을 때 함께 중보기도로 따라오셔서 함께 협력해 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올해도 저 지역에 또 갑니다. 근데 함께하는 교회 집회가 아니고 이제는 그 지역 연합회 집회 강사로 불러줬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면 안 가려고 그랬었어요. 이제 3번 갔기 때문에 최소한 한 2년은 쉬었다가 그래도 오라 그러면 갈까 이제 이겠는데 이번에는 그 지역의 연합으로 하는 집회. 근데 3월 말입니다. 3월 말에 우리 또 대구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함께 가서 응원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남편들이 허락을 좀 해주시면 아내가 가는 걸 반대하시는 분 한번 그럼 다 찬성하는 걸로 우리 집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번에는 연합 집회예요. 개교회 집회가 아니고 그래서 3월 말 월화수 이렇게 집회하기로 했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함께하는 교회 집회 3번째 방문했습니다. 저 뭐예요? 작은 목회자. 함께 집회하고 저분들은 이제 교수님들이세요. 함께 이제 숙소에서 강사실 가서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네, 절기 때 저런 부흥들이 동일한 사진들이 막 올라갔네요. 성탄절. 이게 여기 있었구나. 아까 이 사진 때문에 왔다 갔다 했는데 저렇게 이제 세례를 받고 저때가 감격이었죠. 끝. 이것이 이제 1년 동안 성결한 교회가 지나온 발자취들 제가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그냥 제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을 저쪽에 옮겨 놓았어요. 그래서 2022년 성결한 교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페이스북에 보여줄 만한 것들만 함께 정리해서 나누었습니다. 2023년도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결한 교회가 다양한 그런 사역으로 섬기며 또 하나가 되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